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마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민주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거나 많은 힘을 쏟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오랜만에
자녀와 만나게 되고, 또 자녀가 결혼한 가정들의 손주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오고 가며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중요한 것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어떤 분은 식사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건데, 그리고 디저트는 무엇을 먹을 건데,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때로는 저에게 이럴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또 제철에는 또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되고, 제철에 나는 채소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기억해 보니까 여러 번 연거푸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카톡으로 건강에 중요한 정보라고 저에게 새벽마다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때마다 제철에는 이런 과일을 먹어야 되는구나, 5월에는 또 이런 채소를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카톡으로 메시지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에게 자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예배실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눈이 가장 먼저 띄어지고 발견되어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벽에 문을 달고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민족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한번 이 물음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옆에다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물어볼까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느헤미야는 12장에 담습니다. 12장에서 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4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 자신의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그러면서 27절부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처에 흩어진 여러 곳에 삶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수소문했겠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아무개는 또 김가는, 이가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꼭 와 주십시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예배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즉 모든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자들, 또 비파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또 수금을 통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각각 필요한 악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 사용되는 악기의 연주자들,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여유 있고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루기에 형편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벽 공사를 하느라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한 달 넘도록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한 후에 이제는 돌아가서 쉬면 되겠지 하고 있던 레위인들, 집에 돌아간 레위인들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모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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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까지 마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왜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예배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보니까 기준이 무엇인가 보이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 시대에 악기들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선포하고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레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준비해달라, 악기 연주를 준비해달라, 이 곡을 할 것이다, 저 곡을 할 것이다 주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모은 레위인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예배의 기준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삶의 자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자리, 내 어려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 발견한 보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손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거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복을 입기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속죄제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입으라는 기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물로 뿌리는 의식을 철저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대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7번 성문과 성벽을 뺑 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뿌린 것입니다. 또 다른 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밖으로 풀어서 놓아줌을 통해서 정결하게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게 됩니다. 왜 사람과 성벽과 성문을 그들은 정결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준비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을 때,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감이니라. 즉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자신의 민족이 예배가 중요하다면, 나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철저하게 세상과 죄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독특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설레가 있었다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설레가 없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아멘. 자, 보니까 성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 즉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성벽을 올라가서 한편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편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들을 따라서 또 누가 올라갑니까?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또 그들 뒤에는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벽 위로 오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성벽 위를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독특합니다. 이런 예배가 있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예배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지인분들과 함께 차를 타면서 그 대전 청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 탄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청사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사가 그냥 자그마한 집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엄청 큰 건물이잖아요. 충남도청, 경찰청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큰 건물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청사 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청사를 바라보면 내가 그곳에서 땀 흘리고 힘써서 일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밥을 먹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죠? 힘들게, 그렇죠?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 일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벽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이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의 위협 가운데서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공사하는 삽과 괭이와 같은 성벽 짓는 도구를 들고 일하기도 하고, 또 불침범을 쓰면서 외세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며 정말 성벽 공사에 동참하기도 하고, 26km, 40km 되는 이 거리를 오고 가며 전 식구들이 동원돼서 성벽 공사에 동참하고, 외세의 위협이 거세지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렇죠?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현장에 어떡합니까? 잘 곳이 없는데 거기서 그냥 주섬주섬, 그렇죠? 잘 자리를 마련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바라볼 때, 내가 힘들게 이 성벽 공사를 했지, 내가 어렵게 이렇게 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바라볼 때, 오늘 홍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홍성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상처받으면서 정말 참으며 인내하며 내가 홍성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 마음이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시도했지만 성벽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를 보내시고 그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를 그 이야기 가운데 가슴 아파하게 하시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얼굴이 수심이 들었을 때, 그가 왕에게 죽을 위기에 서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왕이 느헤미야를 돕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며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허락하며 또 왕의 친위대까지 그에게 붙여주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묵묵히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벽 공사를 동참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하나하나 해가는데 정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군대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왔지. 내가 생각을 잘한 거야. 내가 참 의지력이 참 높아. 그래서 내가 누가 차 마시자고 했는데 내가 이 수요일 밤 예배까지 왔어.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걸어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성벽 도라나를 넘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 오늘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개인 경건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에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요새와 같은,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정말 요새와 같은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 요새와 같은 곳에, 우리가 이란이라는 곳이 정말 이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죠? 누가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아마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정말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둘 때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정말 내가 살아갈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22편 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며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삶을, 내 일터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올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디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벽 공사를 했지만 이 성벽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벽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43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영어로 보면 great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예배의 기준을 어디에 맞췄어요? 다윗 시대에 맞췄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 시대의 예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엄청난 예배를 이들 상황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이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자신의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이들이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상황, 사람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까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감정이 이들 안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들 안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어렵고 힘든 게 다 생각도 안 나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든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이들 안에서, 내면에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예배드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멀리 들렸느니라.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행복했으면 이들의 소리가, 이들의 찬양하는 소리, 이들이 웃는 소리,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의 출처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아픈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슬픈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어려움도 기억도 안 나고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말 적극적인 마음, 이 믿음의 선포와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삶이 뒤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쏘아놓을 것 같은 이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넘쳐나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성 지역에 거주하게 하시며 홍성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 힘써서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명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힘써서 예배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부서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